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고요. 그리고 그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도 알고 있는데, 이 요나서를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요나에서의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서 읽을 때마다 뭔가 좀 아쉬운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는 것을 보고 막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저기 성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다. 내가 저 성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끝나요. 그 읽을 때마다 아니, 요나서 왜 이렇게 끝나지? 뭔가 결론이, 그래서 요나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마무리가 매끄러운데 결론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왜 결론이 없는가를 제가 알았어요. 이 질문은 우리가 답변해야 될 부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도 하였고, 참 요나서가 이런 책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겁니다. 니느웨 그러면 우리가 니느웨를 생각하지만,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죠. 아시리아. 그러니까 니느웨 그러면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예루살렘 그러면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니느웨 그러면은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하는 것보다 전 서울에서 왔습니다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면 한국에서 오셨군요, 이렇게 알아들어요. 서울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인 것처럼 니느웨 그러면은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내에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아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다른 동네로 도망치려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관심을 갖느냐는 겁니다. 왜 아수르에 관심을 갖느냐는 겁니다. 이 아수르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중에서 아주 악한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강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들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아주 못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아수르로 가라고 하냐는 말입니다. 아수르로 가서 저들에게 심판을 외치고 그들을 회개시켜라는 말씀을 왜 주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40일 특세하면서 잠언을 통해서 계속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겠느냐, 혹 악인의 멸망당할 때 그거 잘했다 잘 망했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재앙을 내릴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만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편가르기를 해요.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을 편을 갈라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 그래서 나쁜 편은 다 죽어도 돼요. 이 아수르 사람들 다 죽어도 돼요. 100만 명 다 죽어도 돼요.
근데 우리 편은 하나라도 다치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이 세상의 정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 편, 저 원수 편. 항상 이렇게 나누어요. 여러분,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스포츠예요. 이 스포츠가 결국 이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묵사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해야 내가 기쁜 거 아닙니까? 이게 스포츠예요.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인간 타락의 아주 가장 최악을 보여주는 게 스포츠예요. 예전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토고를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토고 이긴 다음에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서 이겼다고 얼마나 함성을 지르고 좋아하는지. 여러분, 근데 토고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155위의 가난한 나라예요. 1년 GNP가 개인 한 사람당 600불이에요. 그러니까 600불 가지고 1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수들이 올 때 얼마나 옷이 그 질이 안 좋았냐면 땀이 나면 그냥 살갗에 탁탁 붙었대요. 그래서 선수들이 뛰지를 못했대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축구할 때 축구공이 없어가지고 헝겊을 둘둘 말아가지고 연습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이겼다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 사람들 골 넣을 때 막지 말아야지. 그렇게라도 위로를 해줘야지요. 저 축구 볼 때마다 우리가 이기면 좋기도 하지만 저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겨우 올라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뛰는데 그걸 이겼다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스포츠라는 거예요. 스포츠는 아주 편가르기예요. 이게 아주 나쁜 거라고요. 이게 스포츠의 타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가르기예요. 아수르는 나쁜 편, 우리 북이스라엘은 좋은 편.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 우리는 잘해야 되고,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참 가는 나라만 많이 가요.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선교사님이 뭐 10,000명이나 더 나가고 있고요. 가까운 나라는요. 그러나 저 이슬람이라든가 저 멀리는 아프리카는 사람이 부족하고요. 편가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까지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나는 저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사명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외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요, 저희 교회,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가 선교사님을 만나면 제가 꼭 저희 교회 선교복을 청합니다. 뭐 그렇게 가까운 사람 아니어도, 지난번에 왔던 양승록 선교사님은 남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제가 잘 몰라요. 그냥 처음 채플 시간에, 신학교 채플 시간에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국 나오잖아요. 그러면 초대해 주는 교회가 없대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에 이렇게 부담이 된다고 초대를 안 한대요. 선교사님들이 갈 곳들이 없대요. 그래서 지난 대신 선교대회 하면서 우리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초대 좀 해달라고. 선교사님 청하지를 않는 거예요. 재정이 많이 부담된다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요, 우리 교인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은 제가 무조건 청합니다. 그리고 사례비도 적게 드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녁 대접을 꼭 합니다. 갈 곳 없다고 그러면 잠도 재워드립니다. 좋은 호텔에 모십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근본적인 사명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저 선배님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저보다 다 교회가 커요. 한 500명 되고요. 또 대구에 있는 형제도 500명 되고 한 600명 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다가 예산 얘기가 나와서 서로 예산을 서로 비교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우리 교회가 300명이잖아요. 500명 교회 예산보다 더 많은 거예요. 600명 예산하고 비슷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산이 좀 많다고는 생각했는데 그 정도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우쭐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실력이 있구나. 그리고 쭉 비교해 보니까 한 가지가 달라요. 한 500명 되는 교회 예산의 5%가 선교비예요. 5%예요. 넘지도 않아요. 5%예요. 우리 교회 따져보니까 25%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거 알았어요.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였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었고 우리 교인들이 믿음 있는 게 아니었고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였구나.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앗수를 향해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앗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근본적 사명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앗수르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가르기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편, 남의 편, 좋은 편, 나쁜 편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어디 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앗수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니느웨에게 너희들 한번 하루만 복음을 전해봐라. 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 봐라.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가서 3일길 되는데요, 3일 동안 사실 전파해야 성 전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냐면요, 하루 전에요. 하루 가서,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전체 전하는 게 아니라 한 구퉁이 복음 전하고 돌아와요. 하나님 어쨌든 나 할 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천막 치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일 뒤에 멸망시킨데, 이게 소문이 막 퍼지더니 니느웨 성 전체 다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런 선지자 하나 와서 40일 뒤에 멸망한다고 그래?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회개하자.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왕이 일어나서, 자, 우리 금식한다.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금식. 여러분,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푹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북이스라엘에 경고하는 거예요. 얘들아, 봤지? 니느웨 사람들 한 번 말씀 듣고 다 회개하는 거 봤지? 너희들은 선교사를, 내가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는데 회개하지도 않잖냐. 그리고 그들을 보고 영적인 질투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렇게 회개하네. 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자. 우리도 저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받자.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니느웨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12장 41절을 읽어봅시다. 12장 41절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랬는데 왜 정죄하냐면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설교를 듣고 우리가 다 회개했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줄 모르느냐라고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듣는데도 돌이킬 줄 모르고, 말씀은 늘 선포되는 거야, 뭐 내일 또 들으면 돼, 우리는 자꾸 회개를 미루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한 번 말씀을 듣고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보고 저들을 보면서 영적 질투심을 가져라. 저들이 저렇게 해서 새롭게 부흥을 했는데 너희들도 부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거룩한 질투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로 앗수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요나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3절부터 읽어봅시다.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가요, 아수르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이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곳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이것저것 다 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명령, 이건 죽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을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면서 여기 지금 뱃사람들이, 사공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물건들을 바닷가운데 던질 만큼 굉장히 위태했던 풍랑이고요. 사공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사공들이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공들이 볼 때 이제까지 이 항로를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이런 풍랑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부르고 뭐 배에 물건들을 갖다 던지고, 이게 긴 거리니까 아마 작은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큰 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백 명이 타고 있는데 그들이 쩔쩔매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배에 오르고 나서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뱀이창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아예 끝에까지 나 시작부터 잔 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배 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진노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 풍랑도 요나가 잠든 것을, 영적인 잠을 깨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거의 죽게 된 걸 알면서 날 몰라, 죽을래면 죽어 하고 밑에서 잠을 자러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제비를 뽑자. 지금 이런 풍랑이 일어난 걸 보니 이건 예사로운 풍랑이 아니다. 어떤 신이 굉장히 진노했다. 지금 입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 하나 탔는데 그 극악무도한 죄인 하나를 어떤 신이 지금 골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풍랑이 일었으니까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뽑혔는데 요나에게 당신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당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냐? 한번 이실직고 해봐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가서 저희들에게 심판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게 너무 싫어서 지금 도망가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뒤 또 놀랐어요. 아니, 이게 이런 정도의 풍랑이고 신이 이 정도로 화냈다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줄 알았더니 별 죄가 아니에요. 아, 저쪽 가라고 그러는데 싫다고 안 가는 그렇게 큰 죄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범하는 그 죄를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다루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냈길래.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하나님 기다리다 나중에 또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는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배 탄 사람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었고, 죽었구나 그들이 외치면서 이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만큼 그들이 두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나의 불순종 하나 때문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어차피 심판받을 거니까,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내버려 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이 그들을 이렇게 강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불순종 하나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그 배 안에는 모든 사람을 다 옥죄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셔요. 요나 한 사람 죄 때문에 이 배는 수백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에서 이 세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우리가 맡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서 엉망, 이 나라가 지금 이게 모든 게 마비될 만큼 엉망 아닙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보낸 풍랑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작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요나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촛불 들고 나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가서 갈 짓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너희들이지 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정치가게 맡겼습니까? 언제 세상에 하나님을 경제에게 맡겼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성도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아서 이 세상에 지금 소금이 없어서 난리 난 거예요. 칠흑 같은 세상에 곳곳에 불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불빛이 꺼져버린 거예요. 칠흑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죽겠다고 지금 소리를 외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 같죠? 어마어마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야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 아 싫어요 하나님, 나 그걸로 안 갈래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더니 대풍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풍랑이 일어났군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이군요. 저 사람 때문이요가 아니라 나 때문이요가 있어야 돼요. 나 때문이었군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풍랑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던졌더니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져요. 책임이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을까 해서 예표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외교관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거기에 왕이 없어서 정치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대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믿어지셔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크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오죠. 그리고 니느웨로 갑니다. 자, 보십시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할 수 없이 그가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에게 하루를 전했더니 그 니느웨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서 이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는지 몰라요.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구나, 내 저들을 용서한다, 그걸 보고 불이 나는 거예요. 요나가 불이 나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들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려고 그랬죠. 나는 그게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 살아나왔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꾹뻑하고 하나님 이제 다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요나가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증거입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러면 회개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길 전하고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나를 탓할 것만 아니에요.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은, 요나가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역사의 흐름이 이랬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때가 BC 770년, 760년이에요. BC 760년, 770년 사이에 저 아수르가 갑자기 나라가 약하게 돼요. 거의 망할 지경이 돼서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그걸 틈타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나라가 막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해가는 나라에게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내가 저들을 회복시켜서 부흥시켜 주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부흥하면 북이스라엘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잘 되면 자기 나라가 망할지도 몰라요. 사실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40년, 50년 그 사이에 아마 요나가 죽었겠죠. 그 아수르가 다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거의 망했던 나라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회개를 보고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무장하고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쳐돌아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거예요. 지금 저 위쪽에는 아수르가 망해가고 있지, 저기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저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면 저들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명령을 순종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의 원수를 무장시켜서 너를 죽이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요나가 받은 명령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저 아수르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재무장하게 만들고 저들이 너희들을 멸망시키게 만들어라. 네가 그 역할을 해라. 이게 요나였어요. 제가 보면서 요나를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어떡하겠어요? 야, 저 나라가 너희를 멸망시키도록 하도록 저 나라를 무장시키고 저 나라를 회개시키고 저 나라들에게 말씀을 주어라. 그래서 강해지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갈래요? 이런 거예요. 장사를 합니다. 내가 앞에 장사를 하는데 앞에 가게가 생겼어요. 나보다 더 이렇게 자본도 많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기가 안 되고 우리가 막 더 잘 돼요. 같은 업종인데, 같은 식당인데, 같은 이렇게 일용품을 파는데 저긴 안 돼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집에 가서 한 가지 고치게 만들어라. 지금 조명이 어두우니까 조명만 밝게 하면 손님 오니까 저 사람이 가서 얘기해줘라. 그럼 할래요, 안 할래요? 할래요, 안 할래요? 우리 가게가 막 지금 막 불 일어나듯이 막 일어났어요. 저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가 잘 되면 니네 가게는, 그럼 우리 가게는요? 니네 가게 망하지. 그럼 누가 할래요? 할래요, 안 할래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야, 아수르를 재무장시켜서 너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 일을 네가 해라. 그게 요나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건 죽어도 못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망하도록 저기를 무장시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저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쩌실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돈을 자꾸 하다 지금 뭐 점점 어려운데 돈을 더 갖다 줘서 핵을 막 만들게 만들고 저 핵이 남한을 이렇게 잡아먹도록 만들어라. 할래요, 안 할래요? 누가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상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상식적인 것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짓밟잖아요. 하나님 내 뜻 앞에 짓밟혀줘야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되죠. 하나님 나한테 그런 것도 말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요나서는 너를 멸망시킬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라. 그걸 강해서 너를 멸망시키게 해라. 왜요? 모르겠어요. 요나서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은 답변이 없는 거예요. 요나의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느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나보다 더 높이 만들고 그 사람의 칼을 쥐어서 너를 찔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게 내 뜻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못해. 요나가 주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이게 인간이 가진 제한성이란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이럴 수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두 가지를 기록해서 첫째는 섭리를 믿으셔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켈빈의 기독교원에서 섭리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섭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라도 자기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사냥꾼이 총을 맞춰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라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태양이 떴어요? 태양이 왜 떴어요? 저절로 떴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태양을 향해 떠라! 그래서 뜬 거예요. 바람 불어라! 그래서 부른 거예요. 빗방울 떨어져라!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온 땅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작은, 어제 기도원 가보니까 쑥이, 저 구석쟁이에서 쑥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쑥이 강하지만 이 추운데 쑥이 올라와서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쑥아 자라라 해서 자란 거예요. 어떤 것 하나, 나무 이파리 하나 떨어진 것 쳐다도 하나님이 떨어져라 그래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뜻도 있지만 숨겨진 뜻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상처 많은 사람인 줄 아시겠어요? 17살 때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세상에 팔린 사람은 없잖아요. 형제들이 아무리 밉더라도 여러분 팔아먹진 않았잖아요. 근데 팔렸어요. 이집트로. 말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어요.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 형들이 나를 팔아? 믿음 있으면 상처 안 입어요? 아니에요. 상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언제 깨달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깨닫는 거야. 아, 팔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저 악을 이용해서 나를 보냈구나 하는 순간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순간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를 때는 상처로 안고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 정말 싫어. 상처가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때는 위로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알면서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내가 관리 못해요. 내 마음을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설득시켜줘야 돼요. 성령을 컴포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 말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알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알잖아요. 내 마음은 어떻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가라 그런데 가기 싫잖아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를 잡아주셔야 돼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도 넣었는데 나중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 나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난 그냥 어부야. 난 옛날로 돌아가겠어.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는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니느웨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이론적으로도 다 알고 생각도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 저들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의 한계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좀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못해. 하나님 나 못해.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안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가 문안 인사하는 사람만 인사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여러분, 한계성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한계성이 있어.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은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되면 종교예요.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 손드는 거,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이게 요나스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요나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한계성에 부딪혀서 쩔쩔매고 있는 자기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자꾸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고 마음의 그 강팍한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이 아니라 하게 함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그래 마지막 때는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좀 만져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강팍한 마음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할 수 없는 일을, 요나 같은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도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땅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질투심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불순종이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요구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힘 주시기를 간구하면,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종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들으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온 심령들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받는 요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 저희들이 정말 싫어하는 일입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라 하십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시오니,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마음의 강팍함을 제거시켜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의 율례를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는 세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